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직 목사님께서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내가 시행하리라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계신 곳에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이 단을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원장님 계시죠? 우리 원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일꾼들 2020년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해도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꾼들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 옆에 계신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이 계시면 같이 수고했다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랜선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곱게 한복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얀 양복 입고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시라고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첫날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이렇게 하얀 양복을 입고 또 랜선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은 아까 이렇게 뉴스를 봐도요, 모든 해가 그랬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소식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올해 마무리는 좋지 않은 소식만,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2020년 한 해가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2020년이 없는 해처럼 생각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고통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목자의 권능이 있기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과정 중에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이 시간, 또 새해를 맞는 축복된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서승원 집사님과 서경애 권사님 외에 또 함께 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단 헌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화자는 이대대 구교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만민과 함께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 만민의 성도들을 건강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며 중보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21년 새해에는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 100%를 반드시 이루시며 신보단장 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합니다. 2020년 14교구에서 2021년 9교구로 새롭게 편성된 성도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목자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정성을 모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후반절부터 16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보여 영광받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이 있는 짐승과 곤충들이 많고 물도 쉴 곳도 찾기 어려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적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이 평탄한 길에 호의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 경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고 천국 가기 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 있지요. 하지만 죽음이 도사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며 많은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먹이시며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는 자녀들로 나오길 원하셨지요.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도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섬세하게 지켜주셨지요. 불뱀과 정갈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셨지요.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험한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되짚어 보십시오. 육의 환경만 보면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세상은 광야같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변개함 없이 믿음으로 달려오신 분들은 응답과 축복으로 간증하는 삶이 되셨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제단은 듣고자만 하면 언제든 듣고 깨우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이 말씀으로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빛을 따라 오직 천성문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 목자의 권능이 담긴 손수건 기도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지킴받으며 복받은 간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시간과 마음만 모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엘 철야가 딱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으면 어느 때보다도 발빠르게 성전에 오실 마음의 준비, 그런 뜨거움이 생기셨죠.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있어도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성전을 더 사모하게 됐고 예배와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셨다면 이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불같이 기도하신다면 잠깐의 우리에게 지나간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어려움이 와도 감사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더 감사요. 항상 감사의 조건만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더욱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자신을 속속들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내 안에 내재된 깊은 죄성,
근본의 악을 발견하니 악이 너무도 싫다 절절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으신 겁니다. 아니, 내 안에 악이 많이 나왔는데 복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높다 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많은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어떤 일꾼은 집에서 남편이 어떤 이제 뭐 주변의 어떤 일로 다른 이웃과 다툼이 났대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이제 약간의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된 일꾼은 남편의 편을 들면서 같이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2020년을 지나면서는 남편 옆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남편과 함께 같이 그 상대에게 큰 소리를 내고 다투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속 시원하셨대요, 스스로가. 그래서 속 시원해하는 자기가 너무 민망해서 이런 모습을 주의점에게 말씀드리면서 아니, 어떻게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제 안에 짜증과 혈기와 다툼이, 그것도 세상 사람과 다툼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그렇게 자기 편을 들어서 같이 싸워주고 다퉈준 아내를 되게 고마워하기는 하셨대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나 이런 모습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혈기가, 다툼이 내 안에 나타났네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는 후회를 하셨겠죠. 그 시간은 좀 속 시원하셨겠지만 여러분들 별의별 모습이 내 안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지? 라고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나를 보는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의 악을 발견하고 또 상대의 악을 보셨을 때 저런 모습이 악이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구나, 우리가 변화된다고 노력했지만 악의 뿌리가 있을 때는 다스려지지 못할 때는, 않을 때는 이렇게 또 자라나서 악의 모양들이 죄로 드러나는구나 깨닫고, 그러나 그게 상대의 잘못이라 여기지 말고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더 변화되고자 다짐하시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악이 너무 싫다, 죄가 너무나 싫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악도, 또 여러분의 악이 나타난 죄도, 또 내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나 악의 모양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야, 진짜 무익하다, 너무 나쁘다, 너무 치사하다. 저는 변화될 때요, 자기라고 하는 걸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요 너무 치사해요. 예를 들면 서운한 마음, 상대에 대해 불편한 마음, 아버지 저 이런 마음이 너무 치사해요. 이거 빨리 버리고 싶어요. 저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게 있었던 악의 모양들, 이것이 싫다, 악이다, 이게 진짜 죄인데 라고 발견되셨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참 복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유 변명 없이 내 안의 악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힘써 기도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에 버린 줄 알았는데요, 또 나왔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예, 우리 안에 이 악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 경작 6천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걸요. 이 쓴뿌리가 그렇게 지독해요. 그러나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또 이제 내가 2020년도에 어떠한 눈과 어떠한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조금 이제 허리띠가 풀어진 거죠. 그리고 좀 안일한 모습으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기보다 때로는 상대를 보고 불편히 여겼던 모습들이 많은 악의 모양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첫 시간 새해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참으로 복되십니다. 세상 사람은 이 시간에 이제 일출을 보러 나갔던
작년이나 그 예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 늘 보내야 되겠죠. 뭐 TV를 틀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맛있는 음식을 먹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의 TV에 틀어놓은 화면은 이 GCN 방송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의 현장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은 고운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첫날 첫 시간 또 2020년은 마지막 시간 2021년 첫날 첫 시간을 드리니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 이 험한 세상에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지요. 이를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백지수표처럼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의 곁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 제자들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자 한 번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두 사도가,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사 증거하고 있는 말 참임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두 제자, 그 제자의 손으로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자기의 손으로 그 제자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제자들 그들의 손으로 이거 좀 빼시지. 주님은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 이 두 사도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시행하시는데 그 구절을 적어 놓으시면서 바로 그 제자들의 손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고 그들을 또 영화롭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목자의 권능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주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기도를 통해 목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목자의 권능으로 표현 안 하고 목자의 손으로 이렇게 하면 또 그걸 또 딴지건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니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하시고 시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기록해 놓으시며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단,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셨고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냥 주님이 시행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다. 그러시고 말죠.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앞치마, 손수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라고 기록해 놓으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실히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고 있지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응답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과 같이 이 제단을 통해, 당회장을 통해 시행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늘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권능,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도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하기도 하고, 예수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참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 그러나 이 권능을 보여주셔야 그래도 믿죠. 선한 사람들은 모여오죠.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고 권능을 행하게 하셨고, 지금도 만민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긴 만민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늘 보아왔습니다.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람의 능과 과학,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치료되고 해결되며 응답되는 무수한 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이 제단의 사역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시행하심으로써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이 제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행하시지 않으면 이 제단은요, 있을 수 없어요. 당회자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만민의 역사, 아버지가 친히 이끄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시행해 오셔서 이룬 열매입니다. 세계 선교도 그리하고 지금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권능도 그리하고, 당회자님이 계시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이 목자를 믿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변화 또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다른 거 말고 내가 변화된 것만 봐도 목자의 권능이, 목자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찌 내 믿음을 잃겠습니까? 자, 그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당회장님의 가르치심, 당회장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기에 스스로도 변화되었노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걸 들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 없어요.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행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시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당회자님을 통해 시행하신다는 것, 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회자님을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앞서서 보면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타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그래야 돼요. 난 만민의 양떼입니다. 난 목자의 양떼예요. 나 당회자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어떤데요? 내 열매가 목자의 열매인가? 내 열매가 만민에 가르쳤던, 만민의 사역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결의 복음의 열매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말이 쏙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곳에 있으니까 난 만민을 지키고요, 나 사명 감당하고요, 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열매요, 만민의 열매답게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목자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살지 못하면 나 목자의 양떼인데요? 목자 사랑하는데요? 이 말이 쏙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랬던 시간들은 우리가 털어버리고 이제 원래 우리다운 모습, 만민다운 모습, 아름다운 열매로 더 변화되어져 가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고요.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납니다. 만민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당의자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시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들인데, 자, 그 열매 또 우리에게 시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그거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또한 더 확실히 믿고 달려가는 만민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들은 틀림없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시행되기까지는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놀라운 축복에 앞서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목자의 권능이 더 차원이 높아질 때 그 앞서서 큰 연단이 있었다는 거. 이게 영계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지금의 이 시간에 대입하십시오. 그래서 당의자님께서도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연단도 시련도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성도 일꾼들 중에는 과연 주신 말씀이 진정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당의자님께서 목사 파직과 또 98, 99년 연단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98, 99년도를 막 지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지금까지 당하셨던 연단들, 그 연단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98, 99년도 목사 파직 저도 그때 다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큰 어려움이었고 큰 시련이었다라는 걸 싹 잊어버렸어요. 뭐 시간이 흘러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그 슬펐던 걸 잊어버립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만민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시련과 연단 그것을 우리는 지나서 그때 얼마나 크게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왜 잊어버렸냐면요. 너무나 큰 축복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슬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 분명히 너무 힘들고 그때도 저는 그래서 98, 99년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저에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심한 편두통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진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어. 이 머리를 어떻게 쪼개서 머리를 좀 씻어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가 세상에서는 아마 편두통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던 게 저는 98, 99년도에를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그때 상황들 되게 힘들고 아프고 또 성도님들도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시면 만민교회 아직도 있어요? 만민교회 문 닫은 줄 알고. 자, 그랬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해외 성회가 있고 목자의 권능이 크고 놀랍게 드러나서 바로 98, 99년도의 일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권능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맛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슬펐던 눈물이요 싹 다 사라졌어요. 언제 우리가 힘들었지? 언제 우리가 고통스러웠지? 그런 일들이 있었나? 추억 삼아 과거를 얘기하고 그때 우리가 이런 연단회 때도 잘 승리했죠 라고 서로 손잡아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98, 99년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당의장님은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옆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일꾼이라고 하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이제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응답 축복 주시면요 눈물 쏙 다 말라버려요. 누렀던 슬픈 얼굴이 아니라 이제 웃음으로 가득해서 언제 내 얼굴이 찡그러졌지? 내 얼굴에 언제 주름이 있었지? 주름이 싹 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은 그냥 추억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단이 지나갈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그것에 대해 당회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연단의 시간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자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변 일꾼들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요. 눈에 보이는 건 어둠이에요. 앞뒤가 보이지 않고 좌우도 보이지 않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과 같았지요. 어디 피할 길도 없고 어떻게 숨을 길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축복이라고 누차 강조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제단을 떠났던 것이지요. 떠나지 않았다면 엄청난 복으로,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갈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에 당한 일들도 여러분 앞이 캄캄하시고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앞에는 칠흑같이 까만 홍해가, 여러분 바다가 깊으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 홍해가 까맣게 보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렵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는 상황과 같이 여러분들이 당한 연단과 시련이 그러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또 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게 어떠한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 그 안에서 답을 얻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여서 변화되면 연단과 시련이 지난 다음에는 더 성장된 내 모습을 볼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 재단도 시련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시련과 연단 후에 임할 크고 놀라운 축복.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만민의 역사 속에 목사 파직이든, 또 그 원장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개척하기 전 신학교 4학년에 퇴학당하셨던 때, 그때 너무 막막하셨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때 그와 같았던 만민의 일들, 98, 99년도의 일들, 지금의 당한 일들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는 것 같고 이제는 죽음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유괴 사람, 세상 사람 믿음 없이 보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놀라운 부활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하셨던 만민의 이 역사를 제발 뒤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시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가 되어 드립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 계신데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회장님과 이 재단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지금까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당회장님께서 양떼로 타교회에서 충성하고 계실 때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주셨습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하셨지요. 당회장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행군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이 와도 낙심치 않고 오직 기도와 금식, 선과 사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시행하셨지요. 연단을 승리할 때마다 더 큰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사역을 통해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개종하여 주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되었지요. 또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민은 생명의 말씀과 권능, 나아가 방송과 문서, 손수건 집회 등으로 활발히 세계를 이루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심히 악하여 권능을 보아도 믿지 않고 세상의 쾌락이 좋다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어야 한다 하셨지요. 이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당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임을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유되고 핑계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회장은 항상 권능을 행하시면서도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걸로 안 된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걸로 되었다 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가 할 일, 당회장님 스스로 이제 나는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당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자유의지를 꺾어 주님께 굴복하게 하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받아야 한다고 당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이루려면 그에 따르는 많은 희생이 따르며 선과 사랑으로 어떤 연단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가능한 것이라 배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의 성취를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의가 채워져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연단이 있음을, 그 연단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일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인간 경제학 구원의 섭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또 원수마귀 사단이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싫어하며 크게 방해할지, 또 그에 따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느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둠이 짙어 동이 트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태양은 뜨고 날은 밝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리라 정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제단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시행해 오셨듯이 새해에도 당회장님과 제단에 우리 만민에게 주신 언약들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은 가능하고 어떤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원수마귀는 다 무너지고 어떤 회방도 육적인 어떤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제 이루라 하시면 이루는 것이고, 자, 이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받아 행하셔서 2021년에는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신속한 응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당회장을 통해 이루시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거 그냥 시간이 되면 재창조의 권능 100% 받으시는구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 만민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 더 크고 놀라운 권능에 앞서 큰 시련이 있었고 또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다 허락하셨고 당의자면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오직 기도로 죽음 같은 일들을 이겨오셨고 그럴 때의 권능으로 더 큰 역사들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재창조의 권능의 100%는 그냥 시간이 가면 오는 줄 알고 있었던 2018년 전의 시간들. 그런데 이 지난 시간들을 보니 여러분도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니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나 그냥 이해하고 말면 안 되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때를 앞당기십니다. 아버지가 시행하시라라고 하셔도요, 그 시간을 앞당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우리의 몫입니다. 당의자님께서 오직 선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안타까이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의 그 시행하실 시간도 또 채울 시간도 있으시나 사실 우리가 그 공의를 채우고 우리가 아버지의 시행하심을 믿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이 시간이 당의자를 통해 나타내시고 시행하실 그 일들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 2020년, 이제 여러분들 시간과 함께 떠나보내시고, 부족했던 거는 시간과 함께 떠나보내시고 이제 2021년 우리 만민을 통해 목자를 통해 시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 시행하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자신들로 만들어가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새해 2분 좀 남았네요. 바로 새해가 되면 여러분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이루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당의장님을 통해 시행하셨던 일들, 나로는 아니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재단을 만나
당회장님을 기도를 통해 이 권능을 통해 주님의 시행하심을 우리는 체험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니까 잊어버립니까?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억해내는 거고, 어려울 때 그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만나주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가 봐요. 여러분, 이 재단이 어려움을 겪으니, 육으로 눈으로 보기에 당회장님이 어려움을 겪으시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는 계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믿음, 내 신앙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에 나의 믿음은 정말 참이었는가?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달려왔는가? 왜 당회장님이 아니 보이시고 만민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천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옥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돼요? 죄 지어도 돼요? 악을 바래도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행한 모든 것 아버지는 다 기억하시고 다 갚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2020년도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시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가? 부족했던 것들은 이제 회개하고 2021년도에는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끌어내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는 또 더 많이 수고합시다. 왜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저희 수고는 아버지가 다 갚아주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으로 행합시다. 4, 3, 2, 1. (2021년) 새해 크고 놀라운 일을 시행하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만민을 통해, 목자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송구영신 당회장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늘 지킴받으며 영육 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신부로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민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후로 펼쳐질 영광과 권능의 사역을 기대하며 금년에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1월 1일 당회장 이재롱 목사.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행하심을 받기에 또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는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의 역사 속에 주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것은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당회장님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달려오셔서 더 큰 권능으로, 더 큰 복으로, 또 더 세계 위에 뛰어난 만민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행하셨던 만민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만민의 역사 속에 현재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아버지의 시행하심의 과정 중에 있었고 2021년도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시행하시고 또 여러분이 응답과 복을 받아 누리셔야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해 마음껏 시행하시고 여러분이 응답과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순식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배 중에 보배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기다리시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참된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한다 생각하지요. 하지만 나의 믿음이 참인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닌 연단과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내 생각과 기도보다 응답이 더디면 낙심하고 지쳐버리진 않았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를 잃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한 것과 반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이 때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며 우리의 현실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응답의 때를 정하여 조급할 것이 아니라 시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인 길이 좁고 힘든 길,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길이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을 통해 시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회자님께서 연단과 시련의 때를 말씀하실 때요, 그런 말씀을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계셨어요. 나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발을 내디디라라고 하신다. 그러면 당 회장님은 내디디실까요? 뒤로 돌아가실까요? 멈춰 계실까요? 내디디십니다. 여기 분명 낭떠러지예요. 청길 낭떠러지예요. 그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걸음 더 내디뎌 라고 하시면 당회장은 거기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러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아버지가 다시 세우시고 높이시고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만민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는 시행하세요. 그러니까 시행하신다는 건 작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것은 더 큰 시행하심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아버지 앞에 귀인 쓰임 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나를 통해 시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어렵고 막막해도 순종하면 그 길을 지난 후 찬란한 빛이 드리워져 있고 지나온 길이 복받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한테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지, 가시밭길 같았고 낭떠러지 같았는데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지,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괴롭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피하고 숨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냥 가라고 하시면 돌도 맞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것을 통해 나를 더 큰 마음, 넓은 마음, 사랑으로 선으로 이루시고 또 하늘에는 그런 핍박을 통해 더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니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 그릇이 부족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시련도 있고
또 당의자임을 통해 만민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처럼 더 크게 영광을 받고 더 크게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고자 이와 같이 어려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앞서거나 현실을 보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갈 리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희생하고 헌신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운해지죠. 가던 길도 멈추죠. 당장의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또 열심히 하던 것도 이제는 열심히 식어집니다. 그런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과 복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시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여기서 내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시행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시행한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한 문장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응답과 복을 주시는데 어둠에 거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며 아버지께서 빛이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을 통해 시행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증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온전한 영으로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고 사랑받는 증거가 범사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행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지요. 개척 때 이 재단에 많은 꿈과 소망을 주시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지요. 또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도,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언약을 주셨어도 그거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때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만날 때, 응답이 더딜 때 얼마나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니 간절함이나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 게을러지고 전처럼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는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여서이지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하나님의 불꽃같이 지키시는 눈동자가 느껴지며 보호하시는 손이 보입니다. 이루시겠다 하신 언약의 말씀이 더 또렷이 들리며 응답의 때가 다가옴을 확신할 수 있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 어려움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뜨거운 믿음의 기도로 시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끌어내리는 만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과 대화하고 식사하다 보면요, 원장님께서 그러세요. 나 오늘 기도할 때 너무 충만했어. 그러니까 개인 기도 이제 하실 때를 말씀하세요. 너무 충만했어 라고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막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더 불같이 기도해야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 아버지가 시행하세요. 그런데 내 그릇이 변함없는 믿음이었는가? 또 아버지를 날마다 사랑했는가? 타기점에 계실 때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나갔던 수고와 노력과 마음이 지금은 달라져 있다면, 그러면 왜 어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죠. 2021년도에는 당회장과 함께 했던 그 성령 충만했던 때, 그때로 다시 회복하시는 거고요. 또 아버지가 마음껏 시행하시기에 우리 더 충만해져 봅시다.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할 때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가 보실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참 예쁘다. 내 목자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 성결되게 달려가고 내 목자가 가르쳐준 그대로 듣고 보고 느꼈던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구나. 야, 내가 빨리 시행해 줄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기다린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월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눌러놓았던 게 용수철이 눌렀다가 튕겨 나오듯이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린다고 했는데 왜 이게 튕겨 나와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버렸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버린다고 했지만 뿌리채 뽑아 버리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목자가 꼭 계셔야 한다는 거. 우리 목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더 느껴요. 우리를 세울 사람으로 누가 이끄냐고요? 여러분 혼자 가실 수 있겠던가요? 세르살렘?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도 그래요. 내 목자가 아니면 내가 변화되고 세르살렘에 가는 거?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가신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자의 가르치신 그 말씀, 당회장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생각하면 선과 사랑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 보세요. 그 말씀을 떠올리고 대입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억눌렀던 거, 내 안에 불편했던 게 나오고, 그러다 그렇게 나오면 또 스스로 놀래고. 그러다 놀래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악을 행하고 기분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랬지? 또 후회하고 내가 이거 버린 줄 알았는데 또 나왔네 하고 놀라워 하신다니까 이제 놀래지 마시고 뿌리채 뽑아 버립시다.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2021년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 불같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힘써 노력하면 그럼 분명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행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2번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반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권능을 행한다. 그런 사람은요, 내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안 해요.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그렇게 권능을 행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 사랑받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자님을 사랑한 거지, 당회자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나에게 영광 돌려 하신 적 한 번도 없고, 초신자가 치료받고 나서 당회자님 감사합니다 하고 당회자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잘 몰라서 말에 실수를 하면 바로 정정해 주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그러나 기도해서 치료받고자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합니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또 당연히 또 성도님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당회자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러나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가 당회자님을 통해 응답받았기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붙여쳐 갈 수 있는 또 그런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은혜로 성립해 주신 것이지요. 당회장님은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지요. 바로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이 시행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우리 개인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자님을 통해 시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도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곧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회장님의 어려움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혜택이 간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당회장님의 권능이 더 커지는 만큼 세상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변화도 빨라지고 우리의 축복도 응답도 빨라지고 우리의 치료도 빨라진다는 거, 당회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의 100%는 아버지께 영광뿐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당회장님의 이루시는 풍성한 열매,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으로 아버지가 계획하고 원하시는 세계 선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또 우리를 통해 시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시행되어지면 그 영광이 당회장님을 통해 이루셨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시련의 때를 이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회장님께만이 아니라 함께 믿고 기다리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시행하실 대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새 예루살렘을 채우고자 힘써 노력하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재단에서 이제 시행해야 될 큰 일들은요,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날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이 있고요, 또 대성전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을 채우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이 재단을 통해, 여러분 각자 개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시행되기까지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당회장님을 통해 만민을 통해 시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목자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시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많은 어려움의 때를 세계가, 이 나라가, 우리 개인이 겪었으나 그러나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2021년에는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행하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행하실 크고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여 시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끌어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바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위에 시행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